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봅시다. 27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고 또한 성경을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 구원을 베푸신 이 사건이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또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내가 또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인지, 오늘 또 예수님의 양식과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 양식을 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을 좀 배부르게 하고 강건해지게 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입니다. 시대가 너무 악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고 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일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것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사마리아 여장같이 이방인들 취급을 당하고 개 같은 취급을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던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걸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래만 보고 살았어요. 아래만. 우리가 여섯째 날에 그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 것이 둘을 창조했잖아요. 먼저 짐승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 짐승과 사람은 그것을 짐승 이렇게 생물학적 짐승이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담아놨기 때문에 저 어디 뭐 개돼지 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성경 주어진 거 아니란 말이죠. 그 짐승은 뭐냐? 아래를 보고 사는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 그러고 사람은 뭐냐? 안드로포프라는 얘기는 위를 본다는 얘기. 위를 보고 사는 것이 짐승이에요. 참 사람이라 그래, 사람. 그래서 사람이 우리는 다 짐승이었어요.
짐승으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 사람이라 그러고 아래로부터 난 사람을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는 각각 먹어야 될 양식들을 줬어요. 오늘은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하는데, 우리가 짐승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아래에서 난 것을 먹는 것이고, 사람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먹는 양식이 무엇인지, 또 양식과 또 음식과 양식은 또 다른 것이니까, 쉬운 얘기로 음식은 아래에서 난 사람이 먹는 것이 음식이에요. 이게 몸이 먹는 거, 우리 몸뚱이가 먹는 것이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먹는 것은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광야로 빼내고 나가지고서 양식을 준 거예요. 음식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양식이 곧 뭐냐? 그 양식이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뭘 줬냐? 양식으로 보내줬다. 양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하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 배부름을 얻게 살게 된다. 이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양식으로 줬는데, 이건 누가 먹느냐? 위로부터 난 사람만 먹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 이야기 속에, 수가성 여자와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이 수가성 여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이 누구 땅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얻은 땅, 유업이에요. 요셉이 얻었던. 야곱과 요셉은 달라요. 야곱은 옛사람일 같으면은 요셉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잖아요. 야곱이. 그럼 새 사람이 얻어야 될 땅이 어디냐? 위에, 우리가 얻을 땅은 어디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의 땅인 거예요. 위의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순서가 먼저 아래 걸 주고 위에 걸 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 쉬운 얘기로 율법에서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고, 역사에서 묵시로 빼내는 것이고,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수가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값을 주고 산 자라 이랬어요. 그 수가성의 야곱의 그 우물, 요셉이 유업으로 얻은 그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는 누가 오느냐? 값을 주고 산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값을 주고 산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신부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우물가에서는 바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물가에. 그래서 항상 그 우물가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우물가에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야곱이 우물가를 찾아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라헬을 만나게 되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인 이삭이 이삭의 전령으로 간 사람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어디로 찾아가느냐? 우물가에 찾아가가지고서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찾아간다? 신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자가 누구냐? 신부의 신부.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를 그 당시에는 뭘로 봤다? 개 같은 이방인으로 봤어. 그게 지금 우리가 수가성 여자라고. 우리가 지금 값을 주고 산 자들이야. 누가 값을 줬어요? 우리가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침을 발라놓고 갔어요. 도장을 찍어놓고 갔다고. 도장을 찍어놓고 갔다니까. 다 도장 찍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다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보자. 인디 이름이 있나 한번 보자. 이거는 영적으로만 보이는 것이니까 육으로는 단달 봐도 못 봐. 그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그럼 목자가 온 것은 누구 양 찾으러 왔어요? 자기 양 찾으러 왔죠. 자기 양. 그럼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모른다? 알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목자하고 양하고는 이미 스킨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스킨십이 있으니까 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 스킨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아버지께로서 내게 이끌지 않는 자는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러고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내게 온다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께 배웠는데? 그 아버지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알아보고 믿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본능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본능 속에. 이거는 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그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그동안에 죽은 것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레드 썬딱 하니까 딱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예수를 아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뭘로 줬다? 선물로. 에베소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요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요 믿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 이 얘기는 어린 양의 값을 치르고 산 자라는 뜻이에요. 신랑 이거를 이렇게 역사 속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값을 주고 사와서 자기 호적에 올려놓는 거예요. 값을 주기 전에는 호적에 안 올려요. 값을 주고 사서 호적에 올린다니까. 그럼 창세전에 호적에 올려놓은 어린 양의 호적에 올려냈다는 얘기는 값을 치렀다는 얘기 안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값을 치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미 창세전에 찜했다니까 네 값을 치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서방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간다니까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고기 잘 잡고 있는 사람한테 날 따라오너라.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처음 만났어 이제.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난 사람이 지금 하는 소리가 날 따라오너라. 여러분 같으면 그럼 베드로는 그 제정신으로 갔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가지고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서 고기를 잡게 만들어 놓으니까 베드로가 그걸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아니 고기 잡으러 했는데 어떻게 지가 죄인인 줄 알아?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베드로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가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갔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갔다. 베드로 마누라 입장에서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고기 잡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마누라한테 나 간다 이렇게 하고 이게 미쳤나 이게 지금.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그게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 베드로가 불가항력적 은혜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진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찾아간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응? 그 가가지고서 지금 있는 네 신랑은 전부 가짜다. 내가 네 진짜 신랑이다.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목말라서 물 들어왔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이 물 먹어야 맨날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지. 야, 항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거는 여기 우물에서 뜨는 게 아니고 네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거야. 그거 주는 거야. 내가 그 생수 줄게. 그러니까 여자가 그 물 달라 그러잖아요. 그 물 나에게 줘가지고 다시는 이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죄를 고발을 해주고, 그게 남편 이야기예요. 남편 이야기. 그리고 죄를 고발해주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죄가 고발당하니까 그럼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그게 첫 번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찾아간 것이고, 두 번째 시간은 목마름에 대해서 두 가지 물에 대해서 살펴봤고, 어제 지난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졌다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이 오니까 이제 비로소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게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만 만나주냐? 예수님 안에서만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만나줘요. 하나님이 장세전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면회를 해주고 만나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동네는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 이름하여 지옥이라 그런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을 이름하여 천국이라 그러고,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딱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했어. 땅이 지옥이고 하늘은 천국이고.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살 사람, 땅에 살 사람, 이 두 부류를 만들어 놓은, 그것이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어디 보고 살고? 아래 보고 살고. 사람은 어디를 보고 살고? 위로 보고 살고. 이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위를 보고 살았어요? 아래 보고 살았어요? 아래 보고 살았지. 우린 짐승으로 다 그렇게 살았어. 아래밖에 몰랐어. 아래 걸 거기에 그걸 구하고 살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서 이제는 너희가 아래 속한 자가 아니고 위에 속한 자야. 위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얻고 나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자꾸 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한다 이 얘기가 위를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제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광야에서 날마다 뭐를 주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를. 사람은 음식이 주어지는 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최성원 집사님 회사 왜 가? 회사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주니까 가죠. 돈 안 주면 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미쳤어요 그게. 돈 주니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늘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돈을 주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은 양식을 주니까. 맞습니까? 하늘 쳐다보는 이유는 양식을 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양식이 필요 없는 사람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보죠. 그럼 천국 백성은 하늘의 양식을 안 먹고 산다 못 산다? 못 살지. 양식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되죠. 그럼 하늘을 날마다 쳐다봐야 돼요. 1년에 한 번 쳐다봐야 돼요. 날마다 쳐다봐야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
만들어놨어.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옛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억지로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사람 꼬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그런 짓을 안 한다니. 이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꼬셔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응? 그냥 복음이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 억지로 뭐 그걸 가지고 설득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설득시키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욕만 먹는다니까. 왜?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이걸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위로부터 난지 안 난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려요? 그 방법 알 수 있는 비결이 간단한 게 있어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어디 걸 구한다? 위의 양식을 구하고. 맞습니까? 아래로 난 사람은 아래 걸 구하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위에 걸 구했다, 안 구했다? 안 구했죠. 하늘 쳐다보지도 않았지. 근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하늘 구하는 한 달에 한 번 구해요? 매일 봐요? 매일 구하게 돼 있지. 왜? 배고프잖아. 영혼이 배고프잖아. 요즘 나라의 이 정세가 어지럽고 막 시끄러워가지고서 참 나라가 안정이 돼야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구하는 거예요. 응?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계속 이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저런 사건 터져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속도 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참 이게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저기 자꾸 멀어져. 내가 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게 멀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새벽 3시에 일어나고 3시에 자지도 않았지. 그때 가지고. 한참 내가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곤고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예? 정치 세상에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내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갖게는 하는데 이게 더 흡입력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끊을 수도 없고, 그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공고해서 내가 힘이 들어서 죽겠습니다. 이게 목사의 머릿속에 항상 위에 것들이 막 이렇게 해돌이 쳐주고, 그게 막 지나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잠에서도 설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 미치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내가 왜 이러냐, 이거. 응? 그래가지고 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울었다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내가 힘들어가지고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응?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위에서 주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을 것 같으면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로 보여요? 빵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앞에 사람이 짐승이라니까. 뭐 짐승만 사람 뜯어먹는 줄 아세요? 인육을 먹고 그걸 하는 줄 아세요? 사람도 배고프면 뭘 본다? 배를 안 구부려 봤구나. 실제 구약의 사마리아 성에 그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잡아먹었잖아. 오늘은 니아 잡아먹고 내일은 니아 잡아먹고 했잖아. 어쩌지. 배고픈데 장사가 없다니까. 배고프면 뭘로 보인다? 사람으로 보인다? 빵으로 보인다? 빵으로 보이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면 못 잡아먹지. 그럼 배고프면 뭐가 된다? 짐승 되는 거예요. 짐승 되는 거. 짐승이 보면 내가 배고프면 짐승이 되면 뭘로 보인다? 사람으로 보인다? 빵으로 보인다? 빵으로 보이지. 내가 은혜를 받아가 배부르면 짐승으로 보인다? 빵으로 보인다? 사람으로 보인다? 사람으로 보이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 받으면은 싸나워져요.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배고픈데 사람이 유한 사람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안 줘보세요. 난리를 치지. 김선희 집사님 그렇죠? 저 최연아 집사님이 저렇게 유하게 생겨도
먹는 거 안 줘보세요. 지랄을 떤다니까. 난리를 친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게 육이라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안 받으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버려. 사람이 돌아버린다니까, 막. 그래서 이걸 알면은 힘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래 구할 수가 있어요. 묻습니다. 양식은 죽은 사람이 구해요? 산 사람이 구해요? 산 사람이 구해죠.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챙겨 먹어요? 꼭꼭 챙겨 먹죠. 그죠? 저 병원에 가서 많이 아픈 사람들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보통 아픈 사람 보면 밥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아파서 그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밥을 안 주면은 난리를 치지. 최선희 집사님이 회사 갔다 왔는데 밥상에 밥이 없다. 난리 치지. 왜? 건강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우리 영적 사람으로 보자는 거예요. 영적 사람을.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아래에 있는 밥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위에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 예수님이 하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안 받으면 못 산다니까, 은혜 안 받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산다. 저건 신자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지, 죽은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으면 미쳐버려요. 미쳐버린다니까. 응?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은혜를 못 받으면은.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마치 나무가 심어놓으면은 이 뿌리가 자동적으로 어디를 찾아가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 왜? 살기 위해서. 죽은 나무는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안 찾아가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하면서 뭐 하냐? 이 뿌리가 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찾아가니까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이 나무가 지탱을 하고 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났어. 그러면 우리 뿌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뿌리는 자꾸 위를 향해야 돼. 뿌리를. 위를 향하게 돼 있어야 돼. 에? 그래야 위에 걸 우리가 받아야 뭐 하느냐.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아래 사람은 세상에 떡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데 위에 사람은 아래 떡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것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위에 걸 받아야 행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한꺼번에 많이 먹고 한 3일 굶는 게 좋아요? 꼬박꼬박 작게 먹어도 꼭 재정량 찾아가지고 꼬박꼬박 먹는 게 좋아요? 그 은혜도 일주일에 한 번 확 받는 게 좋아요? 매일 받는 게 좋아요? 그게 매일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늘 여러분들 생활 뱉더니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듯이 우리 3끼 밥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 3번만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에? 우리가 밥 먹는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3번 찾듯이 그 밥을 먹듯이 찾으라는 얘기, 하나님을 늘 찾으라는 얘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먹어야 될, 나는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지 양식을 먹고 있는지. 신자는 이 둘을 다 먹어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에 돌이 떡되게 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을 안 먹어도 된다 그래요?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요? 떡도 먹어야 되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는 떡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존재의 의미가, 내가 떡을 먹고 사는 내 삶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그 수가성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물동이 내든지 어디 가요? 동네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나 그리스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찰나에 지금 제자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뭐를 사가지고 왔어요?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고자 하는 이 빵은 양식이에요? 음식이에요? 음식이죠. 그러니까 음식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 오해를 해가지고 누가 줬는데? 그랬을 거예요. 얍삽하게 우리끼리 그걸 해놔놓고 혼자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라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삶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지금 수가성 여자가 그 여자잖아. 죄인, 자기, 그 남편 때문에 지금 목말라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게 죄인의 모습이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을 안 먹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물어봅시다. 예수님 빵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제자들이 사온 빵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지. 당연히 먹지. 그 제자들을 그때 가르치죠. 야, 이 떡은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 몸을 위해서 먹는데. 그럼 너희들이 이 떡을 먹는 이유가 뭐냐? 그냥 떡만 먹기 위해서 사냐? 그게 아니잖아.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살아가는 의미가 뭐겠냐? 너희들 구원하는 일이 내 의미잖아. 내 의미. 내 삶의 의미잖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배부름을 얻는 거야.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러죠? 언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그거 이루었을 때 먹지 않아도 배부른다 그런다니까. 그럼 실제 배불러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자, 만족이 돼버려. 만족이 돼버려. 이 만족이 되면 배가 부르는 거예요. 영원히 기쁜 거예요. 그렇지. 이게 기쁘지.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는 게 위의 것이지 아래 것이 아니라니까. 내 위가 만족이 되면 아래는 자동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걸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시킨 일을 지금 와가지고서 청하게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게 기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배부르지. 그 예수님이 지금 뭐야? 이 여자를 뭐하냐?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먹어야 될 양식은 뭐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 그럼 양식을 위해서 뭐예요? 일을 하지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회사 다니는 것도 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이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최상호 집사님이 회사 열심히 다녀요? 한 달에 한 번 다녀요? 매일 나가잖아. 왜? 매일 나가야 뭐를 주기 때문에? 월급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걸 양식이야.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게 양식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지. 그럼 또 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왔어요? 양식으로 왔잖아.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잖아. 그럼 떡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먹어야 돼요? 회사 생활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면서 감기 걸려도 가고 코로나 걸려도 가고 왜? 안 가면 돈을 안 주니까 아파도 가잖아. 기분 나빠도 가고. 근데 예수는 왜 그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도 믿어야 되고 기분 나빠도 믿어야 되고 속상해도 믿어야 되고. 왜? 그거 안 먹으면 예수 안 믿으면 양식이 안 되니까. 맞습니까? 회사 다니는 것만큼만 예수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가지고 제자들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이 수가성 여자 나오니까 그때 추수하는 이야기 나온다니까. 이게 시리즈야, 시리즈.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뭐 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맡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예수님 가셔야 되잖아. 일 끝나면. 예수님도 퇴근을 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러 오셨잖아. 아버지 일하러 오셨잖아. 이 일은 반드시 끝나는 게 있죠. 그럼 끝나면 어떻게 해요? 퇴근을 해야지. 예수님도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퇴근을 하려면은 예수님의 이 일을 할 사람들을 만들어 놔놓고 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것은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뭘 한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베드로를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가고 날 것 같으면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가성 여자를 시청각 교자를 딱 땡겨가지고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온 것은 이런 여자들을 이렇게 이런 여자들에게 구원 주러 온 거야. 구원하러 온 거야. 생수 주러 온 거야. 에? 그러니까 보세요. 양식이라는 것들은 양식은 살아있는 사람만 먹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양식을 안 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위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하게 돼 있죠. 그 양식을 편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지금 신약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은혜예요, 은혜. 그게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못 살아. 은혜를 못 받으면 못 산다니까. 그래서 말마다 뭐 하느냐? 은혜 받는 일을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그 싫다 소리 하는 사람 없지요. 월급 올려줄 때 우리 최성원 집사님, 아유 됐습니다. 그 회장님도 생각해야지. 왜 내만 장터까지 가면 되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그런 식으로 받아야지. 은혜는 받아도 여기에는 이것은 그게 없어. 고만이 없어.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헬륨 가스 먹은 사람 같이 그냥 위를 자꾸만 보라고 할 수가 있다니까. 이 세상을 지평을 이기고 산다니까. 헬륨 가스의 성질이 뭐예요? 가라앉는다, 뜬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질이 뭐예요? 가라앉는다, 뜬다. 뜨게 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아래 가치를 이기게 한다니까. 내가 은혜 못 받으면은 아래 것이 없으면 속상해가지고 짜증도 나고 이러는데 은혜를 받으면 아래 거를 얘가 이기게 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지 뭐 이것도 하나님 뜻인다 이래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뜻을 몰라. 은혜 못 받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어떤 내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은혜 못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들어요? 왜 나한테만 재수 없이 이런 거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머물러 있는 건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신다 했으니까 또 이 또한 하나님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고 이겨내. 언제 어떨 때만. 그렇지. 은혜 받았을 때만. 은혜 받았을 때만 이겨낸다. 은혜 안 받으면 짜증이 나가지고서.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들 돌변이 짐승으로 돌변한다고. 짐승으로 돌변하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봐. 그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은혜 못 받을 때 도망가라고. 자는데 와서 뜯어먹을 줄도 몰라. 은혜를 못 받으면 사람이 짐승이 돼버려. 짐승은 뭐 옆에 뭐 보인다 안 보인다?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든 게 초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이 있어요. 초식동물은 옆에 짐승들이 있어도 먹질 않아요. 왜? 그 먹거리를 그렇게 안 줬기 때문에. 초식동물에게는 먹거리가 뭐예요? 풀이잖아요. 풀. 그죠? 그 옆에 아무리 뭐 내하고 다른 종자가 있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건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탐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뭐냐?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평화. 초식동물은 평화예요. 평화. 그 다음에 육식동물인데 육식동물은 풀을 먹어요? 옆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어요? 짐승을 잡아. 그게 육식동물은 이것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식동물의 세계에는. 왜? 그게 먹거리니까. 먹거리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서로 먹거리인데 평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지. 요 모습이 뭐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식동물의 모습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그 초식동물의 모습은 뭐냐? 신자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의 법칙은 뭐예요? 약육? 강식이죠. 약육 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에는 동무가 없어. 언제든지 내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먹잇감이 돼. 이게 짐승의 세계예요, 짐승의 세계. 그런데 초식동물에게는 먹잇감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풀로 줬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공격성이 없어.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온순하고 공격성이 없고 육식동물들은 뭐하느냐? 싸납고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왜?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 초식동물, 자, 육식동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배부를 때는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는데 배고프면 어떻게 된다? 네 팔 하나 내놔라. 내 좀 먹어야 되겠다. 내 배고파서 안 되겠다. 그게 육식동물이라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신자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언제 육식동물이 돼버려요. 언제 그랬나 시 옆에 사람들이 모두가 공격 대상이 나온다니까. 공격 본능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사람이 싸나워지고 거칠어져. 첫째, 언어가 거칠어져. 말 속에 여러분들이 다 그 기운들이 있잖아요. 말 속에.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읽어내잖아요. 저 사람이 그 말 속에 사람의 감정이 실려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말인대로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하고 기분 나쁠 때 하는 말하고 단어적인 의미는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 하나는 생명의 기운이고 하나는 사망의 기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저 인간이 또 뭐 왜 지랄이야 또. 그럼 이때부터 토끼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은 같이 섞으면 안 돼. 말을 섞으면 안 돼. 섞는 순간 계속. 그럼 못 이겨내.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쟤 뭐 배고프구나. 그 배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최성원 집사님 같이 뒤에서 봉투 하나 꺼내가지고서 야, 오늘 보너스 탔는데 이거 줘라. 이럴 것 같으면은 그 공격 본능이 어떻게 되더라? 싹 사그러들어가지고서. 옛날 같으면 밥 처먹었나 이러는데, 그것도 이거 하나 줘보세요. 진지 드셨어요? 이러잖아. 싹 달라진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이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따뜻해. 옆에 있어도 안 잡아먹어. 안 잡아먹는다고. 왜? 배부르기 때문에.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은 벌써 까칠해진다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까칠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그 부부 간에도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을 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그럴 것 같으면은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해야지 다른 일이 없어. 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초식동물이냐 육식동물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남을 잡아먹고 사는 짐승이 있고 풀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짐승이 있고. 그럼 우리는 원래 처음에 모두가 뭐냐? 남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과 같은 그런 것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풀 먹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위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생명 위로부터 오는 공급되는 그 양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은혜가 떨어지면은 내가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면 목마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목마름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찾게 된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 영적인 목마름들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벌리죠. 내가 어느 순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성질 부리고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나를 생각할 때가 있어.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 지금. 왜 이러냐, 이거. 그러면 원인을 찾아가. 그럼 내가 스스로가 이게 알아져. 아,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왜 성질이 이렇게 나지? 왜 내 안에 이렇게 공격성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내가 그걸 공격성을 가지고서 남한테 해코지 해도 내가 편치를 않아. 편치를 않다고.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가지고 이걸 때문에라도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너무너무 기울이고 잘 들으신다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내가 기도하고 날 것 같으면은 봄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려. 언제 그랬는 듯이. 그럴 때 내가 뭐냐, 살아가는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아, 원인이 저 사람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 내가 은혜가 고갈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왜? 인간 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가치란 것들이 다 있다니까 있는데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서 그 가다 보니까 막 바위들이 많고 막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바위 치워줄까? 물 마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하기를 말이야. 물을 많이 좀 해주세요. 이래. 물을 많이 하니까 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면 바위는 늘 있어요.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 없는 게 없어. 인생 자체가 시험장이라니까, 시험장. 여러분들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 자식도 귀하고 좋게 보이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지 못해 보세요. 자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속만 상하지.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애가 얘기해가지고 엄마 나 라면 하나 끓여줘 이럴 것 같으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 기다려 내가 끓여줄게.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니가 끓여 먹어라. 내가 네 종이가 그 소리 질러. 그럼 걔는 뭐라 그러겠어요? 저 엄마 속에 헐크가 나오네. 헐크가 그 헐크 그 짐승이 나오면은 결국 은혜 떨어진 거 알아. 그럴 때는 종용해 가지고서 설교를 틀어놓든지 은혜를,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이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로가 뭐 해야 되냐. 서로가 서로에는 스파링 파트너인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 내가 기분 좋아질 때는 아내도 이뻐 보이고, 내가 기분 나빠 보세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심은 쌀떡에서 난다 그래요. 요즘에는 지갑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지갑은 뭐를 이야기한다? 돈이죠. 세상 사람들의 인심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에게 인심은 다른 게 없어.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혜로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딱 가가지고서 자기 소원 딱 얘기하잖아요. 이거 필요한데 이럴 것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안 돼! 이러다가 은혜 딱 받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할 때 싹 와가지고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해주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애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 겪는 것들이 그래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줬느냐? 양식은 생명과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중수예요. 똑같은 중수. 생명과 양식은 이건 달라질 수가 없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은 양식을 귀하게 여기고, 병든 사람은 양식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노인네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연세 드시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밥을 잘 잡을 것 같으면 그래도 안심을 하시라고. 밥을 잘 잡을 것 같으면은, 건강하구나. 근데 내 몸이 병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입맛이 딱 떨어져 버려요. 입맛이 떨어지면 밥을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돼. 입맛 떨어지면 밥을 먹기 싫고, 밥 안 먹으니까 더 이게 기력이 떨어지고, 기력 떨어지니까 또 이게 맛없이 보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니까 밥을 먹고, 밥을 먹으니까 또 건강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에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그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목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걸 보고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싫어한다. 그럼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럼 100% 병든 거라니까. 내가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영혼에 진짜 건강한 사람일 것 같으면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즐겁지. 최소원 집사님, 이게 포항서 여기 오는 게 즐겁게 오죠? 짜증내고 오는 게 아니지? 이게 오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 즐거워야 되잖아. 그 즐거우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아주 살아있는 거구나. 여기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데 오는 게 짜증나고 와가지고 오면 신경질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여. 내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싫어 보여. 결국 문제는 누구냐? 본인이에요, 본인. 상대가 아니고 본인 자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싸납게 쏜다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판단할 때, 저 사람 은혜 못 받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얘기가 나온다, 나쁜 얘기가 나온다. 나쁜 얘기가 나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짐승이 다가온다. 지금 잡아먹으려고 다가온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톡 가야지. 그땐 도망가야지. 사귀면 안 돼. 같이 말도 하지 말고, 썩지도 말고, 그 말하면 말 끝을 잡아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그게 기분 나쁜 그런 거예요. 지금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좋아가지고, 그럴 때는 가까이 있어가지고서 막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뭐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지요. 은혜 받을 때. 이게 여러분들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속사람이 건강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속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인데 그 예수님이 곧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갔어요. 그럼 그 말씀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오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는 절대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과 같이 일을 하신다니까. 성령은 말씀과 같이 일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를 몰고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몰고 오는 거예요. 은혜를 몰고 온다니까. 그 은혜가 몰고 오니까 엘리야 시대 보세요. 바알을 다 섬겼잖아요. 바알은 위에 양식을 줘요. 아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아래 음식을 주는 것이 바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 음식을 먹고 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맨날 아래 거는 이건 뭐냐?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이 움켜져도 만족하지 못해.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채워도 채워지잖아. 이게 무적행이라, 무적행. 이 아래 거는. 그 다 바알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속에 평안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게 가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뭄으로.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들을 백성들로 보고 기손 시대 데려가 백성들 보고 죽이라 그랬다니까.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그들 속에 뭐를 죽인 것이 되냐? 바알을 죽인 것이 돼버려요. 바알을 죽이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하늘에 뭐가 내려와요? 비가 내리잖아, 비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것이 비가 내리더라니까. 그럼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것이 실제 비지만은 영적 의미에서 뭐하냐? 그들이 아래 물질을 쫓아갈 때는 마음이 쫓기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는데 내 안에 짐승처럼 살게 하는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이 죽고 나니까 위로부터 뭐가 오느냐? 은혜의 비가 내려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쏟아지니까 그동안에 감으로 매봐라 쩍쩍 갈라졌던 이 심령 속이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막 치료를 해가지고 아물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냐? 그동안의 가뭄 속에서 고통당했던 것들 다 치료받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이 나타나면 뭐 한다 그래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왜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모르고 있어.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놈들이 지들이 먹고 싹 먹고 있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저 바알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닫아버리세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가지고 아합이 어떻게 돼요? 엘리야 잡아가지고 죽이라 그러잖아요. 왜 가뭄이 들었냐? 그러니까 저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잡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가 바알을, 백성들 속에 있는 바알을 죽이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야, 이제 비 내린다. 조그마한 손바닥만 구름을 봤는데 큰 비를 몰고 온다. 그들 속에 바알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폭풍같이 몰아치는 거예요. 감으로 메마른 그 땅들이 다 축축하게 다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 세속화돼서,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래 걸 쫓아가는 거예요. 아래 걸,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떡은 만족을 준다, 안 준다? 절대 만족을 안 줘요. 쫓기만 줘요. 내가 인간이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9을 가졌고 저 사람은 1개를 가졌는데 우리는 9을 가진 사람이 1개한테 나눠준다. 1개 있는 걸 뺏어가지고 10개를 채우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개 있는 거야. 야, 이거 네 1개 주라. 내 9인데 10개 채워서 아구를 채우지. 물론 왜 아구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다윗이잖아. 다윗이 나단이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어? 그 옆집에는 양 1마리 있는데 니는 양 수백 마리 있는데 손님 찾아오니까 니 걸 잡아주지 않고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주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이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 그게 다 나단이 뭐라 그래요? 이 새끼야, 네가 그 새끼다 임마. 네가 그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쫓기고 사니까 그 쫓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잖아. 그래서 나단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는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보낸 거예요. 야, 가가지고서 쟤 좀 평안케 해줘라. 저래가지고 못 산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다윗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인들이 전부 세속화 되어가지고서 뭐 땅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서로 이게 뭐가 되느냐? 뭐 평강을 하나 누리지 못해. 전부 경쟁 상대가 되니까. 그래서 두 증인들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일들로. 그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그 두 증인들의 말을 듣고서 회개할 자들에게 뭐가 되냐?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냐? 그 속에 가물었던 것들이 확 터져가지고 회개가 되는. 그 스가랴 12장 13장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재하면 내가 왜 너희들을 선택한 줄 알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마지막에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수화성 여자를 내가 지금 하늘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이 일을 했어. 이것이 내게 양식이야. 난 너무너무 배불러. 응? 그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렇게 쫓아갈 때가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다 겪어요. 겪는 일이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져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물었다, 은혜를 못 받는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막 짜증만 나.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손길로 보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한가 이게 보여진다니까. 이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밀하게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그게 보여져요. 내가 은혜를 받아볼 것 같으면은.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없어요. 신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혹시 농사를 짓다가 메뚜기가 뛰어도 그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깐부기가 생겨도 기도하게 하시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기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요만한 일이 있더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 자라가는 데 있어서, 마치 우리 정담이가 지금 자라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정담이가 스스로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부모의 보살핌이라.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디테일하게 다 간섭한다니까. 정담이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기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지가 자식 키워볼 때 그때 안다니까. 그래서 여자는 자식을 키워볼 때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가 이렇게 결혼을 할 때 그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는 얘기는 본인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모든 일들이 다 이게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가면서 내가 그냥 큰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면서 나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키웠구나. 내가 그걸 그동안에 몰랐네.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면서 엄마 아빠 전화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면은 모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은 게 뭐예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거예요. 간섭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드라마를 찍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한다니.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어떤 일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또 이런 것들이구나. 또 이 일이 또 이런 일은 일어났구나. 또 지나가겠지. 또 하나님께 또 다른 걸 또 계획해 놨겠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자꾸 맡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맡기는 쪽으로. 생명이란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으라 하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으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럼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 알아.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 나를 살려줘서 사는구나 이걸 안다니까. 혹시 모르지 오늘 밤에 재수 좋으면 심장마비를 갈는지. 재수 좋다 재수 나쁘다? 뭘 말을 못하겠지. 여러분들 안심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밤에 심장마비를 간다 이렇게 안심하시라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덜 익어가지고 하나님 따가질 않아. 덜 익은 거 따가지고 뭐 하겠어. 내 눈에도 덜 익은 거 보이는데 부르딩딩 해가지고 개살구 같이 맛대가리도 없는 거 그거 따가지고 뭐 하겠어. 갈 날이 아직 멀었어. 창창하니까 걔 또 집에 밤에 자면서 이걸 눌러가지고서 마비하라 하지 말고 아프기만 하지. 다 여물을 같으면 하나님께서 화역전에 데려간다 그러잖아. 이사야 57장에 화역전에 더 나쁜 굳은 일 보기 전에 데려간다 그러잖아. 그게 복이지요. 그럼 우리는 산 날은 또 산 것만큼 또 뭐를 받아요? 하늘 은혜를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같이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라고 고백이. 내가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죽으나 살아있으나 똑같은 것이지. 이걸 모를 때 이게 지옥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 아래 살 것 같으면은 바울도 그걸 깨달으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 맞아가지고 덤대에는 피투성이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찬송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게 왜 뭐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시험 당할 중이다. 하나님께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죠. 은혜 받으면 그게 보인다니까. 응?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셔가지고서 지금 내가 지금 이 길로만 계속 직진하고 있어. 근데 저 앞에 사고가 나고 지금 난리 나고 있어. 42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난 모르고 지금 가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다 해가지고 그리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마음속에 자꾸만 이상하게 가기 싫어, 이상하게 가기 싫어. 핸들을 틀어라, 핸들을 틀어라. 그리고 핸들을 틀어서 딱 갔다니까 나중에 보니 그거 그렇게 했어. 아, 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교통정리 해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좀 민감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 모든 게 다 남에게 원망거리만 돼. 원망거리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뭐 안 해주냐 원망만 난다. 그건 지금 은혜가 고갈돼서 그렇다니까. 은혜가 고갈돼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충만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참 고생하는구나. 참 저분이 참 고생하는구나. 참 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감사가 나오고 고마움이 나오는 것이지. 은혜 떨어보세요. 모든 게 원망거리가 돼버린다. 여러분 속에서 원망이 나온다. 이 얘기는 엎드리란 얘기예요. 주여, 내가 컬컬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런 기도는 들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쫙 해결해 주신다니까. 아멘?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뭐니 해도 머니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돼. 내가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충만히 부어주세요. 은혜는 받아도 그만하면 안 돼. 받아도 계속 우리에게 공급을 줘요. 응? 그렇게 해서 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 자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가볍게 하는 것들이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셔서 그 은혜 부어달라고. 예? 메마른 심령에 담비 그 은혜를 부어줘가지고서 내가 좀 넉넉해져가지고서 이제 누굴 봐도 하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웃으면서 얼굴에 빛이 나서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이렇게 구원한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로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셔서 저들이 구하는 바 찾는 바 두드리는 바 다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